인생을 말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니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대부분 합니다. 그 누구도 쉬운 인생, 또 행복한 인생,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고난 없이, 역경 없이 삶을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몇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인생의 굴곡은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삶에 엄연한 이 현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먼저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현실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앞길을 모르기에, 아무도 모르기에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맞닥뜨렸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올지 축복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첫 장은 인생의 굴곡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대처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굴곡을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또 신앙으로 잘 대응을 해 갈 것인가, 그에 따라서 인생에 우리가 단맛을 볼 수도 있고 쓴맛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그 인생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전혀 다른 각도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무엇을 만나게 된다고요? 시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의 이 시험들, 우리가 이 시험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다가오게 되죠. 예측을 하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이 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유형도 가지각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당황하게 되고 안절부절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또 감사도 뺏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괴롭히게 되니까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자신을 이 서신의 기자들이 자신을 이제 자기소개를 마친 후에 이 수신자들에게 이 메시지, 문안의 글을 쓰는 경우가 보통인데,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간단하게 인사를 끝내고 곧바로 시험에 관한 이 교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시험에 대한, 이 시험에 관한 문제를 이 그리스도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치러보지 못한 사람들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겪게 되죠. 학생들의 학교에서 치르는 기말 시험, 중간 시험, 또 수능 시험, 그리고 취직을 위한 취직 시험, 자격 시험, 그리고 또 여기 또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시험 한 번에 붙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지만
여러 번 해야 또 여러 번의 고난 역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붙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운전면허 시험도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어려운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러니까 이런 등등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시험이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귀찮다고 해서 이 시험들을 피해간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사회에 나고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시험에는 이와 같이 세상적인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온갖 종류의 이 시험이 뒤범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현실적인 바탕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여기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의 이런 시험들에 뒤범벅돼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주님 찾아서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걸 수없이 반복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문제들입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사업하신 분들 사업 문제, 또 아프신 분들 질병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와 같은 영혼과 이 육체의 이 전반에 걸친 그런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마치 입학시험과 같아서 막상 시험을 치를 때는 괴롭고 좀 힘들고 쓰러지지만 일단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합격하고 나면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과했다고 해서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 시험은 이 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도적질도 하고 죽이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는, 또 영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들이 엉켜버리는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첫 장은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행함에 대한 것이 주제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의 첫 장도 인생의 굴곡을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바로 인생의 굴곡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개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의 관점은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참된 믿음, 그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문제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통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과연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 대부분의 인생을 우리가 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잘 알지만, 그리고 그 방법도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용을 쓰지만 결국에는 기쁨보다는 이런 고통으로 여기게 돼서 수없이 신앙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질병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솔직히 육신적으로 아픔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아픔밖에 기억이 안 돼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주님을 찾겠습니까? 처음엔 찾을 수 있겠죠. 주여 아버지 하고서 아플 수 있죠. 그러나 그 아픔의 이 상황들이 좀 좋지 않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뭐 예를 들었습니다. 암에 걸렸다. 그럼 얼마나 이게 한순간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암이라니. 그러면서 온갖 가지의 인간적인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나 죽는 건가? 그럼 나 얼마 못 사는 건가? 과연 고칠 수 있는 건가? 라는 현실적인 것에 부딪히다 보니까 고통이 찾아오고,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얼마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하면서 오히려 승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불만으로, 또 불평으로 나아가는 쓰러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이 말은 진짜 어불성설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의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세상에 시험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이 찾아온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기뻐하라고요? 쉽지 않죠. 시험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 없고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년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의 사명대로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해주세요. 그래서 평안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련과 시험 피곤합니다. 귀찮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언가 분명한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이 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기쁘게 여기라니요. 그러나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적당히, 아니 반만, 50%? 아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당시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지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하 굴속 같은 깊은 데 들어가서, 일명 카타콤이라고 하죠. 주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다 또 걸려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어쩌면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차 타고 몇 시 되면 순동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럼 여기 순동교회 올 때 누가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시련은 없잖아요. 고통은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이 자주 있는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험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라. 요거를 좀 원문으로 좀 더 해석해 보면, 여기 본문에서 당한다는 말은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시험이라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진다는 말의 헬라어적인 의미를 보면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공경에 휩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경에 휩싸였을 때, 갑자기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공경에 빠졌을 때, 그런 공경에 휩싸였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움을 구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의 의미를 억지로 더 순교에 당하고 일부러 그런 공경에 빠지고 그래서 이런 순교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온전한 기쁨이 시련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은 기독교를 금욕적인 종교의 이미지로 채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 시련과 환난의 사역 없이 순전한 기쁨으로만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소망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굳이 고난받고 막 비실비실하고 고통 속에 헤매이는 것이 주님의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술궂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고난을 기대할 필요까지도 없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지가 무엇일까요? 어쩔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쁨, 자신이 현재 당한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성취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험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울러 그로 인하여 자신의 이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거죠. 연단받아 더욱 온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그래서 그 확신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 중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며 믿음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 안 들었던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결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같은 시험과 고통의 밤에 부딪히게 되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후 좌우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전혀 방법이 없죠. 호전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그러면 용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포기하고 싶죠.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시험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시련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으로 근거하고 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시험 받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혹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 이미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거 무엇이라고요? 인내. 참으라. 참으라는 것은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견디고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버티다 보면 병날 수밖에 없죠. 또 폭발하게 됩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병이 나요.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라는 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참으라는 말은 곧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면서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앞으로의 보장,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두고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승리의 소망으로 가지고서 참으라는 것이죠. 참으면서 나를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고칠 것은 무엇인지, 또 버릴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함을 통해 더욱 우리의 심령은 정결해지는 것이죠.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의하면 금이 완전히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30번 이상의 연단이 필요하다. 그 연단을 거쳐야만 그 불순물이 제거되고 이제 금이 이제 완전한 금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그 많은 시련을 거친 후에 고백하기를, 그 많은 시련을 당한 후에 자신이 정금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시련을 거친 후에 많은 불순물들을 오히려 가지고 수많은 불평불만으로,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믿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많은 시련을 거친 후에 오히려 나는 내가 더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죄진 것은 없는가, 불순물이 있진 않은가 라고 그런 불순물들을 버리면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오히려 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련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시련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환히 비춰주는 횃불입니다. 시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측면들을 또 발견하게 되죠. 나의 나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를 더 성숙한, 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일꾼으로 훈련시켜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광석을 녹여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역경은 주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위축시키거나 생동적인 신앙생활을 질식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난관은 성도의 투신을 더욱 자극하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면 그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도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가 여정이라면 이 온전은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온전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내가 없는 사람은 온전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통과해야만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 황금길은 천국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황금길은 순례자의 여행길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끝에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며 꼬린 테이프를 끊는 것처럼 인내가 없는 사람은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영적 성숙, 그 성숙을 향한 성장과 발전하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본절의 이 핵심어는 이루라와 온전하다입니다. 이 두 말은 성화의 목표와 완성을 가리킵니다. 성화는 이제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자라가는 신자의 거룩함이죠. 점진적이라는 말은 단번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조금씩 변화되어 결국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야 할 곳에 참지 못하고 절제해야 될 곳에 절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온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열심을 품고 일을 시작했다가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사역은 목표가 확고하여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죠. 왜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각 성도들을 위한 선한 사역.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확신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위해 이 세우신 목적들이 차곡차곡 우리의 인내를 통해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서 목적들이 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실천을 계속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숙과 온전함이에요. 이 목표는 초점이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우리들의 영적 품성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주님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말씀하실 정도가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우리의 처음 첫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지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을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멋있게 지으려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당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같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까지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붙들고 어떠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처음 사랑을 지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깨닫는 은혜가 강력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소망하는 기대를 가지고 더욱더 온전히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진 사명도 끝까지 감당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맡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